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많은 전쟁터에서 거둔 승리로 인해 백성들의 존경까지 받았던 실력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에 대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아람 나라를 구원한 장군, 이것이 나아만에게 붙여진 명예와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의 명예와 함께 그에게 붙여진 또 다른 설명이 있었는데 1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병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어쩌면 이 나아만에 대한 설명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모든 일에 완벽하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총애를 받고 명예를 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고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늘 우리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하루는 희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왕의 친서까지 받아들고 이스라엘로 달려가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도착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 도착한 나아만 장군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이 집 앞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요, 문 밖에 나가 얼굴 한번 내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몸쪽 내보내서 오셨습니까?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 이 말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자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환자의 몸으로 도움을 청하러 왔어도 나는 대아람나라 장군인데. 어떤 아람나라? 대아람나라.
장군인데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도 되는가? 너무나 뜻밖의 대접에 화가 난 나아만은 이제는 병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하만 장군이 왜 엘리사에게 왔습니까? 왜? 병을 고치러 왔잖아요. 그렇죠? 병 고치러. 그렇다면 아무리 장군이 화가 났어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하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당연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아만은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잊어버린 채 그저 엘리사가 자신을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왜 여기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나아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아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만 같다고요. 어떤 모습이 나아만과 같은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군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지, 내가 왔는데 날 영접해야지,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어디가 편찮으시다면서요? 예,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른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고 모시고 들어가서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흔히 우리 잘 아는 표현, 뜨겁고 세게 기도를 해줘야지, 이런 정성을 보여야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까요? 우리도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응답의 문 앞까지 와서는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잘못된 습관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원통해 합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사실을 내 몸에 새기듯 잊지 않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향해 어떤 자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함만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나아만과 같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시작. 다메섹 강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도 아니하냐 하고 몸을 흘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강물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요, 우리 동네 강이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다.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적 성분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비교와 판단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이 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우리에게 합리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 과학적인 증거라는 것, 인본주의라는 것을 앞세워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어떤 생각과 말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요, 내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는 줄도 알고요. 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맞긴 맞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바로 이겁니다. 내 기준, 내 판단을 앞세워 생각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 죽이래요. 남녀노소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위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았습니다. 종으로 삼았어요. 그 이유는요, 야, 우리는 이 땅에서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없고 이 땅의 기후가 어떤지 토양이 어떤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농사 짓고 힘들게 살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농사 짓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모르는 내가 할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사람 시키면 되지. 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가 고생을 해? 이 사람들 시키면 되지. 그렇죠? 그게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런 반면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군인도 아니고 남녀노소 가축까지 죽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으로 얻은 결과가 뭐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아니, 알면서도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따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분명히 그게 아닌데도 고치려고 안 해요. 그럼 우리 고치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이것이라 그러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그게 맞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깨닫는지 깨닫지 못하는지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죠. 아무렴 잘못되라고 그러겠냐. 다 잘되라고 하는 거지. 자녀를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그럴 때 자녀들의 대답은 나 잘되는 건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라고 하지요. 예, 여러분 축복의 열쇠는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엘리사의 반응에 잔뜩 화가 난 나아만은 다시 뒤돌아감으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안부를 물으며 항상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는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럴 바에야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교회 안 가고 그 사람 안 보고 사는 것이 내가 상처 안 받고 더 믿음이 나아지겠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생각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불완전하고 성도들 간의 다툼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안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을 두시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될 때 우리 보고 가서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에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궜다고요? 7번.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몇 번? 7번. 그 다음에 저 앞에 10절을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는 몇 번 나오죠? 여기서는 몇 번? 7번.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구나. 7, 그쵸? 7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7, 7이라는 숫자에 무슨 비법이나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만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참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만이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궜어요. 그리고 물에서 딱 났는데, 아니 7번 중에 3번이면 거의 뭐 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몸을 보면서 야, 반 정도 했으면 반이 낫든가 뭔가 나으려는 기미나 차도가 있어야지. 아니 3번, 4번, 5번, 6번도 했는데 그대로라면 이거 엉터리잖아. 그거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신이 몸에 실망하고 도중에 포기했다면 6번까지 하고도 내 몸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여기면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7번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횟수를 정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며칠 작정합니다. 이 며칠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그 안에 안 되면 아시죠? 제 성질 아시죠? 돕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도 우리가 정합니다. 이 방법입니다. 받아 적으세요, 하나님. 이 방법이라고요. 아니면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고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되면 금방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해도,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아니면 당장 죽는다고 때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병이 나은 나아만을 보십시오. 그가 병이 낫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분명 나병은, 문둥병은 그에게 고통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었습니다.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이것이 나의 죄를 내려놓게 하였고, 이것이 나를 연단하게 하였고, 이것이 나의 믿음을 세워주며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안에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들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 그는 그냥 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응답 앞에 머뭇댔고요. 주어지는 응답을 걷어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생각에 붙잡혔을 때 그의 병이 나았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감사가 될 때까지, 우리의 눈물이 영광의 순간이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내 생각에 사로잡혔고 내 틀을 깨려고 하지 않았고 내 고집대로 주님 앞에 주장했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너무나 게으르고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사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뜻에 순종하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